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지식과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게 하시며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망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들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 제목을 붙인다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또 다른 제목을 붙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제목은 이제 여러분을 내가로 바꿀게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제 10월달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얼마나 더하여져 있는가 살펴보면서 소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계획 이 수업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잘하면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끝나고 제가 잘 못하면 다음 주로 이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저도 집판을 통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믿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 이 믿음은 우리를 산 소망을 줍니다. 근데 이 산 소망을 주는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회복하지 못하고 나를 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닐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죽었으나 산 자예요. 망했으나 흥한 자예요.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여러분은 안에 영혼의 구원입니까? 여러분 안에 산 소망만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산 소망만 그 저주의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망한 자가 아니라 흥한 자이고 흥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일어나는 자고 일어선 자가 반드시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따라서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긍휼을 따라 하나님에게 구하셔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음 붙들고 뭐 하려고 해도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증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영혼의 구원, 이 구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 지켜줄 수 없어요. 누구의 능력?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보증받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후에도 영원토록,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믿음을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셔서 그것이 결국에 영혼의 구원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믿음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서서히 여러분도 모르게 변질돼서 신념이 되어져 버리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믿음을 하나님에 의탁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으로 잘 성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받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념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아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1장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이 금보다 더 귀해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전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돈의 가치, 돈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척도하는 게 금이에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히토리도 있고 뭐 희귀 광물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다 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변동이 있지만 이 금은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되고 있는 모든 각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하지만 그 돈의 가치의 근거가 되는 게 금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라는 겁니까? 따라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 안 드나 봐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믿음 크게 나올 텐데 돈이 더 귀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지 믿음이라고 가르쳐줘도 믿음 그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머리를 안개 같은 머리를 싹 걷어내고 확실하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왜 믿음이 되어질까 보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금보다 더 귀한 누구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는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그가 영생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킴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영생할 수 있을까? 영생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어서 예수님 찾아온 그 젊은 부자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이 땅에 살면서 너 이 금이 추가라고 생각하지?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누굴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면 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면서도 자신 없어하고 고민했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가르쳐주는데 그 부자 청년은 금이 많은 거로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다 같이 주여. 돌아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보다 재물이 더 많았는지 적게 있는지 내가 다 가늠하면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갔을 겁니까? 나 아멘 안 하는 이유를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서서 말씀 안 하시니까 예수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은 분명히 다 팔고 따라갈 분들인데 예수님이 아니니까 가상어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상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다라는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려고 한 것이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시지 않은 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그냥 갈게요. 자, 이건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아멘. 네. 믿음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 정말 찍어볼게요. 4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쉬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은혜의 예언이다.
지금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받아서 내게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고백하지만 내가 죽어야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결정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이 구원은 내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예언이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몰라요? 어려우면 끄덕끄덕.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건 좌우로 시작. 가만히 있는 건 알쏭달쏭하다 이거예요. 다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인데, 이 은혜로 이 구원이 예언되었고, 이 예언된 그 구원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마 예수 안에서 내게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10년만 되어버리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보증받고 보호받으면서 정말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단계에 들어간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먹고자 할 때 어디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처음에 좁은 문이, 좁은 문 우리가 알아요. 좁은 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좁은 문을 들어간 다음에 성경은 그 다음에 뭘 말해요? 좁은 길. 문에 들어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이 있는데, 이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좁은 문에 들어왔어요. 그 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이 좁은 문은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로 눈을 돌려보니까 옆에는 넓고 잘 닦여진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잘 닦여진 그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나도 그리 갈까? 기도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이 좁고 협착한 길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내 믿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보증하여 갈 때 이 좁고 협착한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라는 예언된 은혜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그 길을 가야 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요즘 전국에서 각 지역마다 무슨 축제 하느라고 막 그래요. 제가 흥업에 살다 보니 흥업에 살잖아요. 주위에 살지만 그 흥업에 이렇게 보면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어디서 주최해가지고 걷기도 하고 한다. 근데 난 이제 그거 날짜를 주의하라고 하니까 학생들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걸어요. 근데 여기다 보면 X자, 노란 X자, 봉 들고 안 내는 사람들 있고. 그런데 연세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진짜 빨리 걷잖아. 그들이 그 2차선 도로를 걸어가는데 넓은 가운데로 안 가고 안내에 따라서 길 가, 그 좁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넓은 길을 놨고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다가는 몸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만 쉽게 생각하면
넓은 길이 아니더라도 그 안 가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길 옆으로 가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옆으로 가는 그들 옆에 넓은 길 쪽으로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 사고를 당해도 내가 먼저 당한다는 신경을 가지고 거기 서서 걸어가면서 이 넓은 길로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안내하면서 같이 걸어요. 적어도 내가 넓은 길로 가는 것보다 이 좁은 길, 옆에 좁은 그 넓은 길의 가장자리를 갈 때 나를 보호하려고 옆에서 노란 옷에 X 그 띠를 두르고 형광등을 들고 차만 오면 흔들고 뒤에서도 흔들고 앞에서도 흔들고 옆에서도 흔들고 나는 가기만 하는데 괜히 저 차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어떻게 되지? 그거 하러 가면 뒤 중간에서 사람들이 앞에서 차 오면 저쪽에서 오는데도 또 줄이라고 이러고 뒤에서 차 오면 뒷사람이 이렇게 막고 옆에서 차들이 이렇게 혹시 붙을까봐 안내원들이 옆에서 봉 들고 천천히 가라고 또 손짓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걸어가는 분들은 그만큼 안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이것이 예언되어졌고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그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천군천사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넓은 길로 들어가지 않고 좀 좁지만 넓은 길로 활기치고 걸어가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고 옆에서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안내를 받으면서 가면서 내가 그냥 기쁘고 즐겁고 내 건강을 위해서 옆에 꽃도 보고 내가 걸어가면 참 편안하겠죠. 마음도 편안하겠죠. 그런데 여기로 가면서 혹시 차 오면 어떻게 되지? 혹시 차 오면 어떻게 되지? 혹시 차 오면 어떻게 되지? 저 차는 왜 저쪽으로 오는데? 혹시 차 오면 어떻게 되지? 더 건강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안 걷고 집에서 김치찌개에 그 스팸 탁 넣고 불 끓여가지고 왠지 김치찌개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을지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그 보호하심 속에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랄지라도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은혜 예언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연구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연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수를 연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일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었다. 그 연구한 것을 가르쳐줄 때 우리 성도들처럼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되지만 연구한 걸 가르쳐줄게 여기서 잔머리 쓰고 있으면 그 믿음은 썩어져가고 죽먹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아주 무겁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게 지금 성경 창세기 1장 24, 25, 26, 27장에 있는 내용을 쭉 검색해서 물어봐요. 제가 내용 설명해 볼게요. 목사는 아시는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완해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은 앞에서는 made이지만 뒤에서는 create로 끝나고 만드는 것, 창조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걸 연구하려고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목사님처럼 정리가 딱 되고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간단한 짧은 시간에, 또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해주니까 너무나 머리가 개운해지고 좋다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물어보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많이 깊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주석과도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좀 명쾌하게 답을 얻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기회가 되면 목사님 그 연구한 것 좀 저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나눠드릴게요. 얼마든지 나눠드릴게요. 그래도 부족한 게 있고, 그래도 연약한 게 있고, 그래도 모자란 게 많아.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요즘 제가 연구한다고 하지만 요즘 조금 좀 여러분한테 솔직히 고백하는데 요즘 부지런히 안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게으른 것도 아니고 그냥 뜨문뜨문 부지런하고 그냥 뜨문뜨문하는데 부지런히 잘 연구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서 기도할게요. 이 연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거짓된 선포되지 않고, 그리고 연구하고 어설픈 거 선포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잘 받아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이 은혜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구원은요, 너무너무 귀한데 12절 말씀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거.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수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영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따라하세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 손은 다 어디 갔어요? 가슴은 탁탁 치면서 이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 성경이 말씀해서 이 구원은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은 너를 위한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믿고 감당한다면 너는 반드시 구원받아. 넌 구원을 완성시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 더 나가보면, 뒤에 가보면 이것은 하늘로 통문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한 천사들은 저주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됐고 귀신이 됐고 사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대적했던 이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라 할지라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 기회의 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려 있어요. 그 기회의 문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열려 있어요. 그 기회는 오늘도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어서 회개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할 때 그 기회는 계속 내게 하나님의 나를 궁극함으로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때문에 이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구원입니다. 때문에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문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구원을 완성시켜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역사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 깨닫게 해주고 나를 위한 것으로부터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더 구원이 완주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면 이것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요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점점 더 제가 뭐 설교하면서 중요하다고 한 적이 꽤 있겠어요. 자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요거는 이제 해석 단계라고 한다면 해석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국은 무엇에 관한 구원?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영혼이 뭘까요? 영혼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뭐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왜 눈만 깜빡깜빡하고 저를 쳐다보세요? 1번 모르겠다. 2번 알쏭달쏭하다. 3번 네가 그냥 해라. 몇 번이에요? 3번에 반응이 나오는 거 보니까 3번이니까 네가 그냥 해라. 그래요. 영혼을 설명하려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산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넣었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흙은 우리의 육체권 하는 영이 들어오면서 영과 혼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육산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는 영,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서 살아있는 생명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혼은 육체 가운데 혼은 있지만 뭐를 상실해요? 영을 상실하죠. 그런데 이 영이 있다 없다를 뭐가 알아요? 혼이 알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혼, 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호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람의 기와 사람의 혼을 우리는 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으면서 숨 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건 혼적인 상태. 그런데 이 혼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우리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뭐가 죽은 자들이요? 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있는 자들은 뭐가 산 자들이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혼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들이고, 예수가 있는 자들은 무엇이 산 자들이요? 영이 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서 이 세 가지가 다 살아있어야 whole person, 완벽한 사람인데, 이 땅에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들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살면서 살아갈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로 살아갈 때 보면 차이가 없어요. 아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제가 별 5개를 집어넣고 만들 때 이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가 없는 자들은 이 땅은 태반이고 우리도 예수가 없는 자로 살았으니까, 이제 예수가 있는 자, 예수를 소유한 자, 예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두 문장을 말할 텐데, 두 문장이 합쳐서 한 문장이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절대로 천국 가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말해드릴 때 여러분이 이 생명, 이 땅에서 생명이 탁 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조금 하고 문장을 할게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만들었다고 했어요? 만들었다고 했죠. made.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이게 메이드가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됐잖아요. 근데 육체 가운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기를 얻었잖아요. 이게 첫사람 아담 생명이라는 겁니다. 메이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거듭나게 하사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한 이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를 개조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개조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보고 원어를 정확히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나를 고친다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사람을
따라서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신다.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창조란 말을 썼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입어라는 그 말은 나를 다시 바꿔서 개조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했어. 창조된 것을 입으라는 겁니다. 메이드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이 땅에 이룰 때 하나님은 창조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때는, 나타나게 할 때는 메이드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되게 어렵죠? 근데 되게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는 창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가 보면,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개조시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따라가세요, 다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가 아니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물이야. 하나님의 창조물. 여러분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소제목, 내가 얻은 구원의 감격을 확신하라는 이 말씀의 제목에서, 이 구원의 계획은 나를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나를 창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은 내 영속에 들어서 불안정한 나, 혼과 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긴 예수가 들어와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기를 얻고 새로운 자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재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아멘. 이게 비밀이야. 이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상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나는 창조, 하나님의 재창조 영으로 창조했어요. 아멘. 아담은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자로 보이죠. 완벽한 것을 완벽한 자로 보이죠. 그러다 그도 완벽한 자의 모습을 갖췄지만 그도 부족한 게 있어요. 죄를 감추고 싶어하고, 죄를 남한테 전가시키고 싶어하고, 핑계대고 싶어하고 그랬다. 내가 재창조됐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홀퍼슨의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위에서 있었던 좁은 길,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살다 보면 완벽할 수 없는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나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난 일주일도 너무 좀 아프게 살고 있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재창조물인데 나는 완벽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해.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별 생각이 다 드는 한 주간이었어요.
이럴 때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모자람 속에 누구를 힘입어 따라하세요? 성령을 힘입어 나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 나를 산자의 모습으로 살려놓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전반전으로 마치고 중반전 없이 다음 주에 후반전으로 갈게요. 왜? 문장 두 개가 그래서 정확히 뭔가요? 예? 문장 두 개. 이제 문장 두 개 정리해주고 이제 네. 마쳐야죠. 자, 따라서 여러분 주거리에 써졌어요. 주거에 보면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했죠. 거기 보면 별 3개, 사람을 개조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옆으로 넣어서 맨 윗줄을 보면 별 땡땡땡 하나님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묶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람을 개조시켜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재창조시켜서 구원시키는 것이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전반전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람을 재창조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씩 바꿔서 중후반전 같이 듣고서 말씀을 완성하며 마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함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얻게 하고 이 예수를 얻어서 얻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선제들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우리에게 줄 때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아멘 한다면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나를 개조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큐레이션, 재창조시켜서 재창조물로 리크리에이터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세우시고 나는 성경을 말하는 대로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그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 창조물답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재창조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할 때 성령을 힘있게 하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더듬게 하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이루어져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 하나님 능력으로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서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